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네. 여기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포도주에 그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그 부대가 터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기서 그물이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서 말하자면 이게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물질의 그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축복이 와도 여러분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배가 잠기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똑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연대별로 쓰여지고 다른 것들은 또 주제별로 쓰여지고, 그러나 이에 비해 요한복음은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가 똑같은 태초가 아닙니다. 이 태초는 원래 이 천지 창조 전에 아직 시간적 개념이 없는 영원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게 태초의 상태와 같은 겁니다. 이처럼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이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 있는 건데, 창세기의 태초가 천지 창조 직전의 태초입니다. 천지 창조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천지를 딱 창조하셨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천지 창조 직전보다 훨씬 전에 그 태초의 영원 그 자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 태초보다 더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왜 1장 1절에서 태초를 이 시작으로 첫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태초를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4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독 예수님의 기적이 7개만, 딱 7개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차이를 보면은 다른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미러클, 이적, 기적 뭐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면 요한복음에는 세메이온, 사인,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과 표적이 같은 뜻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죠. 표적은 거기에 감춰진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영화 감독들이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0시간 넘는 걸 촬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탁 추려가지고 영화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 그 이적 중에서 7가지만을 표적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의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7가지만 소개하는 이유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왜 굳이 그 많은 장소 중에 혼인잔치일까?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처럼 장수가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 포도주는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는데요. 이 포도주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은 바로 주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표적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신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서 여러분 원격 치료의 원조가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원격으로 치료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아들을 위해서 무슨 손을 얹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실로암 가서 막 씻어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믿고 갔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응답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치유를 바라며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이 베데스다, 은혜라는 뜻 아닙니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 물이 동할 때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나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항상 나고자 합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베데스다 못가야말로 정말 처절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가처럼 진짜 베데스다의 은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 못가, 그 은혜의 못가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은혜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주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지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데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 주님의 표적을 보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가 주님이 더 이상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이지 않은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때 주님께서 67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떡을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게 된다. 자, 이게 떡이라는 게 참 여러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교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끝나고 누구랑 놀까? 오늘 또 뭘 먹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교회에 예수님 외에 예배가 아닌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온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바라기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물 위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상기시키는 표적입니다. 자,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학적으로 보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소경에 눈을 뜨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만 신기하게 여기고 매달리지만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내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진정한 빛이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가장 위대한 표적이죠. 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이 문제,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죽음도 초월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이 능력,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이 이 일곱 가지만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숲을 보는 것처럼 정리를 했지만 자, 이 일곱 가지의 표적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이 일곱 가지 표적과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나 이사 같은 그런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증거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전보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보낼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결혼을 앞둔 자매에게 축전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전보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주 축약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딱 성경 구절만 보내면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그만 이 일자가 빠져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로 간 거예요. 네. 요한복음 4장 18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이 자매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졸지 말고 잘 깨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말씀을 통해서 이 표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표적인데 이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을 어떻게 취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셨습니까? 네, 주님을 만난 이 은혜로 이 여인이,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이처럼 구원은 말씀과 믿음에 의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은 결국은 말씀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간혹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자꾸 이 엉뚱한 데 가서 뭔가 막 신비한 거, 뭔가 막 환상이라든지 막 화끈한 거, 막 기적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말씀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표적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다 축약해갖고 한 구절만 뽑는다면, 이 요한복음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구절을 뽑는다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 믿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사인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와 같이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간판이라는 사인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이 말씀의 수많은 표적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세요. 1층에도 교회 간판, 2층에도 교회 간판, 건너편에도 교회 간판, 막 네온 사인의 화려한 교회 간판들은 넘치는데 정작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말씀의 이 표적들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도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표적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표적, 이 구원의 표적, 이 믿음의 표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일화로 마치고자 합니다.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과 더불어 새로운 왕조 조선을 세울 때 그 아들 이방원으로 하여금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를 회유케 합니다. 이에 이방원은 정몽주를 만나 그 유명한 하여가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트렁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달콤한 유혹의 정몽주의 응답은 단심가였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이때로부터 600년이 지난 오늘날 누구를 더 존경할까요? 역사는 하여가를 부르며 권력을 장악했던 이방원보다 단심가를 부르며 목숨을 잃은 정몽주를 더 높이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몽주의 한결같은 정절과 충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비록 임금이지만 그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정절을 지킨 것도 이토록 귀한 것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머뭇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 걸쳐놓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유혹받으면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엔 이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어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하여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몽처럼 일평생 님이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이 단심가를 삶으로 찬양할 수 있는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